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 부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임 첫 설교가 서로 사랑하라 였어요. 성도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야 이번에 목사님 참 잘 모셨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 설교를 기대했는데 그 다음 주의 설교가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제목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 목사님이 야 서로 사랑 굉장히 강조하는구나. 그날도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설교가 바뀌겠지 했는데 웬걸 또 똑같이 서로 사랑하라. 본문도 똑같은 설교였답니다. 세 번쯤 되니까 사람들에게 마음에 불편이 생겼어요. 아니 무슨 목사님이 오셨으면 매 주마다 다른 걸 먹여야지 왜 똑같은 걸 먹일까?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회의를 하고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목사님 저에게 부임하셨으면 좀 많은 걸 다양한 걸 먹이셔야 되는데 왜 똑같은 설교를 세 주씩 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아무도 안 살더군요. 서로 사랑을 안 살더군요. 자 무슨 얘기예요?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삶으로 안 가져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안일교회 성도 여러분, 설교는 들으라고 하는 거 맞죠,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삶에서 살도록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주일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터로 안 가면 그 말씀은 땅에 떨어지거나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씨앗 비유를 하셨죠. 어떤 거는 3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것은 100배 결실을 맺은 그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옥토에 뿌려졌다 그랬어요. 그것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토양이 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축복이 여러분 삶에 가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기경하고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열매가 맺도록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무슨 설교를 10번씩이나 하느냐. 10번째군요. 10번째. 10번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장자로서 살아가는 걸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에 너희들은 맏아들이야. 너희들은 맏아들처럼 살아가야 돼.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살기를 싫은 거예요. 나는 그냥 대접받고 싶고 나는 인정받고 싶고 오냐 하면 그냥 거기서 그냥 마음 좀 이렇게 편하게 나는 그 삶을 사실은 여러분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맞아요. 그거 맞아요. 위로받고 싶죠. 격려받고 싶죠. 인정받고 싶죠. 맞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특히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 가운데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한 줄 아는데 성경 전체를 보면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런 낮은 자존감, 누군가 해놓고 누군가 한 것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혜택을 받는 그런 낮은 자존감으로 살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에클레시아, 말 그대로 세상에서 가려 뽑아서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고 그 통치 일부에 기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대충 은혜 받고 살다가 그냥 평생을 사는 말 그대로 막내 영성, 외동의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권세를 받고 그 권세를 이 땅에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가정과 삶과 직장과 사회 전반에 선포되어지고 그 질서로 운영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딱 끝나고 가면 또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장자 영성이든 특권이든 상관없이 모두 그냥 내가 그냥 오늘은 예배만 드린 거야. 그 내일부터 똑같아. 이런 똑같은 삶이 반복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것들을 이 땅에 부으려면 우리 의식이 바뀌어야 돼. 그것을 따라서 영성. 예, 이 시리즈 첫 번째 설교할 때 그 영성이 뭔지 말씀드려요.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거예요. 에너지예요. 영성이 있는 만큼 움직입니다. 영성이 있는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성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게 뭐냐면 영성, 성령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조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 불러다가 10년, 20년 하나님께서 양육하고 교회를 통해서 뭔가 했는데 하나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 하나하나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여러분 삶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장자의 세 번째 시간, 장자의 특권이에요. 보니까 주보에는 장자권의 특권 이렇게 되는데, 장자의 특권, 뭐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의 가치관을 우리 삶에 받아들여야 돼. 내가 이 지금 삶에서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하다 보면 뭐 다 맞고 다 장남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이 만약에 자녀가 8명인 집에 맏아들 몇 명이에요? 1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1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뭐죠? 둘째, 셋째 막 상처 있고 깨지고 막 사는 거, 하여튼 여러 영성이 있는데, 여러 가치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맏아들의 마인드, 성품을 갖기를 소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장자의 축복이 바뀌었는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마지로 출발했던 아브라함 다음에 육체적으로는 둘째였던 이삭에게, 또 역시 육체로 둘째였던 야곱에게, 육체로 넷째였던 유다에게, 육체로 5번째였던 베레스에게, 육체로 8번째였던 다윗에게, 육체로 10번째였던 솔로몬에게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통째로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냥 그냥 대충 살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적어도 내 안에 맏아들의 영성이 있어서 이것으로 세상을 경영하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경영에 부르셨습니다. 그냥 나 혼자 사는 것 만족한, 여러분 나 혼자 사는 것도,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나 혼자 좀 살기도 힘들고 이 어려움에서 극복하기도 힘든데, 목사님 그거는 사치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시즌. 근데 평생 그렇게 사실 겁니까? 평생 아파하고, 평생 눈물 짓고, 평생 연약하고,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사실 겁니까? 그 삶을 졸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5단계를 말씀드렸죠. 믿음의 단계가 있고, 나감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확증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임받는 질서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마침내 장자권을 행사하는 행사의 단계가 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단계에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지켜 행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할 재료가 없고 공부할 건더기가 없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선한 계획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으로 갈 때 그것이 무엇이 되면 따라서 다 축복이 된다. 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에서 보십시오. 에서는 아예 그냥 인정을 받았어요. 그냥 장남이야. 그냥 지금 이삭의 가문에서 당연히 그가 모든 축복을 받을 것을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맏아들 같은 기계도 있었고, 맏아들 같은 모든 가정 경영에 아마 능력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가 소홀히 여긴 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은 맏아들의 특권에 대해서 그가 소홀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장자의 명분, 그 권세를 팔아버려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팔아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믿음 팔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근데 이 장자의 명분, 이것도 여러분들이 팔면 안 돼요. 이거 특히 여러분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부름을 받았지만, 특별히 보세요. 계속 강조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내 편의 선교를 거의 다운로드 하듯이 모든 것들을 주셔서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교회가 몇 교회 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 뭐냐면, 지금 특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할 건덕지가 없어서 이걸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절하심,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러분의 삶이 맏아들이 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맏아들의 축복을 다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축복은 원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축복을 얻을 만한 삶을 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애써 보세요. 너무 소홀히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성경은 뭐라는 버림바가 됐다. 성경에는 이런 글들이 많아요. 버려질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교리상으로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버려졌다,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그 싸울 필요가 없어요. 버려지기도 하고 선택받기도 해요.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러시냐?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구원받을 놈, 너는 버려지는, 그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다들의 권세, 그 특권을 이어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구나, 나는 적어도 이 땅에서는 내가 눌리기도 하고 밟히기도 하고 형제 서열에서 내가 밀려서 제대로 기도 못 피고, 그리고 좀 마인드 자체가 좀 부끄럼도 있고 좀 소극적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르구나. 하나님 나라는 나를 장수처럼 쓰시고 하나님 나라를 진짜 위대한 사람으로 아시고 부르셨구나를 여러분들이 자꾸 각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다만 누가 버려지느냐, 그 모든 걸 소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류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부르심을 소홀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서는요, 결국은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가 생각할 대로 무궁무진하다고 그러지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시즌에 누구를 쓰든지 어떤 사람을 쓰는데 계속 콜링했는데 거절하잖아요. 그럼 놔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쓰면 손해볼 거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 75억 5억 인구 중에 나보다 위대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준비된 교회가 많겠어요. 여러분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금 콜링, 10년째 부르시는 콜링에 언젠간 쓰시겠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놓쳐요. 여러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이 땅의 장자예요. 사단에게 빼앗긴 장자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사단은 이랬어요. 내가 합법적으로 이 권세를 받았다. 예수님께 그래요. 높은 데 올라가서 나에게 전하면 네가 받은 이 천하 만물 모든 것들을, 근데 그 높은 데를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산 올라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공중에 올라간 거예요. 다 보인 거예요. 전 세계 모든 걸 다 보면, 봐, 네가 저라면 내가 다 줄게. 나는 이걸 합법적으로 취했어. 언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 때. 아담과 하와가 범참으로 말미암아 합법적으로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의 권한이, 사람의 권한이 축소됐어요. 동산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를 다스리고 거기를 풍성케 하고 거기를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뺏기니까 어떻게 되죠? 겨우 땅이나 일구고 사는. 여러분, 여기서 깨어나는 사람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겨우 내가 있는 땅이나 일구고 살 존재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영으로 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세계를 경영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면 경영자이십니다.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빼앗긴, 속임수의 장자권을 빼앗긴 그 아담 이후로 우리가 땅을 일군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눈을 들어 우리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 경영하는 부르심, 그 교회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에클레시아. 오늘 본문 16장 16절 이미 한번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했어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나의 에클레시아, 나의 통치본부, 나의 총독부를 세운다. 로마의 법령이 아니라 하늘의 법령. 나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그 교회를 세우므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가기를 원한다 하면서 성도들을 불러 모으신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에게 뺏긴 이 장자권으로 인해서 피조 세계에 영향을 미쳤죠. 저주를 받고 신음 속에 들어가고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나고 땅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안 줘요. 땀은 흘리고 일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노동 가운데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저주 가운데 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을 봐요. 요즘 이제 유튜브가 발달해갖고 유튜버들도 고생을 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30대인데 이미 넉넉하게 다 마련해놓고
때로 그들이 크리스찬인 거 보면은 굉장히 위로를 받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받는 거 보면 좀 마음에 서운하면서 주님 이왕이면 좀 믿는 사람을 밀어주시지. 하나님 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밀어주시냐? 내가 하나님 나라 이 통치를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사람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서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 어떤 성문? 대적이 누구예요? 원수 마귀. 우리의 여러분 삶의 반경은 그저 그냥 알콩달콩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받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손해보고 살 것인가,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짜잘한 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세력이 뭔지, 그 세력에서 내가 적어도 대적할 만큼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장자 영성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부어졌는지, 어떤 질서를 따라서 왔는지 살펴드렸어요. 오늘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아들이라고,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라고. 근데 그 유업을 어떻게 할 거예요? 지켜내야죠. 아멘. 그리고 대적의 성문을 부숴야죠. 대적이 뺏어갔던 합법적으로 자기가 얘기하는, 아니 감히 예수님 앞에서 내가 합법적으로 취했다고 이야기하는 그 놈을 향해서, 그의 나라를 향해서 선전포고를 해야죠. 근데 조그만 시는, 조그만 고통, 조그만 것에 지금 주눅 들어가고 어깨도 피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어설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원수의 그 성문을 파괴할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 부르심인 거예요. 이게 아릴교회 부르심인 거예요. 모든 교회 부르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11년 전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때가 됐다라고 지금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단에게 빼앗긴 장자권을 다시 빼앗아야 돼요. 물론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주님의 선포를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제는 감히 사단이 뺏어갈 수 없는 공동체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나의 교회. 예,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인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칩시다. 예,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먹고 마시고 세상에 걸 취하는 일에는 정말 즐겁게 가는데, 바로 이 영적인 세계, 더 큰 것을 움직이고 더 큰 것이 이 땅에 쏟아부을 수 있는 영적인 전쟁에 관심이 없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큰 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조성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싸우는 것이 보이는 세계에 선하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연약한 자, 힘든 자, 고통당하는 자 대신 싸워줄 때 영적인 세계에서 그 영적인 육체적인 세계, 보이는 세계에 드러나는 그 모든 것들을 차단하고 승리를 선포하면 보이는 세계 사람들이 승리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가 뭔지 아세요? 바로 세상을 향해서 그 마다들의 권세를 취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보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교회가 이 땅에 그런 마다들이라면 성도는 모든 소속된 공동체의 마다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부르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 온 땅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여러분 기억을 하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냥 우리들끼리 종교 노름하고 우리들끼리 그냥 신앙생활 잘했다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만물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 그게 교회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할 게 갈라디아 3장의 선언을 기억하셔야 돼요. 3장 26절 29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약속은 우리에게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셨고 예수님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런데 갈라디아서 지난주 살펴보면 어떻게 했어요? 어렸을 때는 종과 다름이 없었어요. 여러분 장자의 영성은, 마다들의 영성은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른 사람에 의탁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나는 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마인드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권세도 없잖아. 다 뺏겼잖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속으면, 사단에게 속으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성도에게 장자권이 부여됐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어지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속지 마세요. 어떤 것으로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4절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희망이 없어. 네 미래가 없어. 이런 도시에서, 이런 위치에서 너의 지금 경제적인 상황과 모든 걸 봐. 하나님 널 밀어주신다면 벌써 부유케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널 밀어주신다면 벌써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 정도는 밀어주겠지. 뭐가 준비됐다고 밀어주실까요? 뭐가 그렇게 자신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밀어줄 거라 생각하세요? 물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사단은 자꾸 희망이 없다 그래. 희망이. 그래, 희망이 없어. 근데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희망이 있게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됨으로는 안 돼요. 나의 상황과 모든 것들은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니 주님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대로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날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인생 안 끝났어. 이대로 끝나지 않아. 지금 있는 시즌, 지금 있는 고통 속에서 헤매고 그대로 인생 끝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좌절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내 인생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그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모든 환경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계획들 내가 더 알아, 잘 알아. 희망이야. 주님의 이 선포를 믿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봐야 소용없다 그래요. 예, 기도해봐야 소용없을 때가 많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여러분 지금 4주째 기도하고, 지금 4주째 기도하는데 응답조차 없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운행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주님 말씀은 부르짖어라. 내게 와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우리 성경을 믿기를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중요하냐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루셨고요, 이삭에게 한 약속 이루셨고요, 야곱에게 한 약속 이루셨어요. 적어도 우리가 사람을 테스트할 때 보통 3번 테스트하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 한 번만 하시는군요, 여러분. 적어도 3번 정도는 검증됐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적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고 이삭에게 역사하셨고 야곱에게 역사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된 노동 속에 400년간 종노릇했던 그 여러분 애굽 땅에 찾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서 야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한테 말한다고 얘기해라. 여러분 이거 쉽게 쓰는 거 아니거든요. 쉽게 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응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0년 광야 시절, 그 지옥 같은 시절, 애굽에서 종놀이 할 때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 신음소리를 보셨다 그랬어요. 그 질고에 노동하는 것을 들으셨다 그랬어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죠? 적과 꿀이는 땅,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데려가는 이 시리즈, 이것이 출애굽기 여정 아닙니까?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단이 주는 이 모든 것에 속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믿음의 선조들을 주셨어요. 그들을 보면 야,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저 시골 땅 베들레헴 아무도 찾지 않을 그 땅에서 형들은 다 다른 일을 해도 겨우 그 양을 치는 가장 천하게 여기고 가장 힘든 일, 양모리의 그 가문에서 거의 배제다시피 했던 그 다윗을 불러 모실 때 그에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안에 뭐가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요, 이것을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계속 말하며 너를 봐라, 내가 무슨 장자냐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장자라, 너는 맏아들이라, 너는 축복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기도하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당장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역사가 당장 일어나는 곳은 영적 전쟁이 진짜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 복음의 전도, 선교의 현장, 진짜 싸울 수 있는 것은 즉시 일어나면.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우리의 지금 상황은 어떤 면에 전시보다도 여러분 평온한 상태잖아요. 평온한 상태의 것들은요, 어떤 기도의 능력이냐면 이것은 하나하나를 조성해가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바뀌어 있네, 이런 거예요. 나중에 보면 이게 변화되어 있네, 이루어져 있네. 이것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의 삶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부터 삶을 다시 살아야지, 내가 절대로 꿀리지 말아야지, 내가 기죽지 말아야지, 적어도 사단이 하는 속임수에 속지 말아야지, 나는 선포하고 축복하고 살아야지, 나는 적어도 이 땅을 바꾸는 사람의 기계가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그런 기계와 그 모든 것이 있는 사람 눈이 똘망똘망해요. 말 그대로 여름날에 탁 박상한 그 갈치 눈처럼 변하잖아요. 제가 갈치를 팔아서 봤는데, 갈치 여러분 상하면 눈이 이거 해갖고 아주 보기 신경해요. 근데 싱싱한 거는 달라요. 날 쳐다보는 것 같아, 그놈이.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맏아들의 영성이 있으면요, 절대 눈이 흐리지 않습니다. 절대 눈이 흐리멍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나를 부르시면 언젠간 쓰지. 여러분,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갔어요. 곧 돌아오겠지 했는데 20년을 걸쳐서 돌아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는 그가 정말 짜잘하고 나타나서 그가 엄청난 일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돌아올 때는 10몇 년 만에 돌아와요. 대부분의 위대히 쓰임 받았던 이 맏아들의 영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 훈련시키십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네, 가슴 펴고 사셔야 돼요. 특히 마인드, 이 안에 있는 것이 절대 여러분 꿀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선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자에 대한 가치와 영성을 가져야 돼요. 장자의 영성은 따라서 믿음의 법칙이다. 믿음의 법칙이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100% 믿어야 돼요.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취하고 장자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다시 말하자면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여러분에서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기회조차 없었어요. 기회조차 없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9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이방인에게 주어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아무도 유대인의 피가 흐르지 않았어요. 아무도 수천 년 전에 부름받았던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던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따라서 합시다. 맏아들이다. 맏아들이다. 여러분, 그 맏아들의 권세를 가진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바로 장자라는 믿음을 다시 한번 갖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을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이 맏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미지근하게 살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네가 차든지 더없든지 해라. 차든지 더없든지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뜨거운 물이든지 찬물이든지 미지근한 물은 여러분 마셔보셔서 아시죠?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찾기도 해요. 무슨 찬물 뜨거운 물인가 미지근하게 제일 좋은데 그 사람 그거 드세요. 괜찮아.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열정도 없고 차다나 뜨거운 게 이거는 차고 뜨거운 걸 비하면 뜨거워야만 되는 게 아니라 찬물과 뜨거운 물은 필요한 거예요. 더운 날 정말로 그 더위를 확 식힐 시원한 물, 그렇죠? 여러분, 뜨겁고 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쓸모가.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을 하신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의 어떤 지역이냐면 그 온천 지역이 있었어요. 그 온천 지역에 물을 하는데 얘가 너무 길면 오다가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진 거야. 이게 여러분, 미지근한 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면 기분이 좋죠? 차라리 찬물로 하든지 뜨거운 물 할 때 기분 좋고 그걸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맏아들의 믿음. 맏아들의 믿음. 자, 제가 이 장자 영성을 가지고 여러 교회,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몇 분 있었어요. 그분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확 변했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있길 바랍니다. 바뀌었어요. 내가 받아들이지, 내가 하나님 주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여러분 그 삶이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멘을 했는데 내일부터 삶이 안 바뀐다? 그 말씀은 받아들인 게 아닌 거예요. 장자의 음성 설교를 다시 한번 여러분 시리즈를 이번에는 4번밖에 안 하니까 과거에 있던 게 있어요. 6번 하고 8번 한 설교가 혹시 있는지 모르지만 유튜브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 기록된지 모르겠어요. 아마 카페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면 과거에 했던 설교들이 있을 텐데 그 과거에 설교했던 8편짜리 내지 6번짜리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여러분 마음에 가득 담으신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너구나. 주님이 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장자들이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따라서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예,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보세요. 여기 봅니까?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멘. 자, 여기서 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베드로고 베드로만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래갖고 천주교는 어떡하죠? 교황에게만 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만인 제사장에 모든 사람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믿는 자에게 이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유교 집안인 우리나라도 여러분 각 큰 가문, 뼈대 있는 가문에는요 이 열쇠, 집안의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는지 아세요? 따라서 맏며느리. 종갓집 가보세요. 종갓집 김치는 드셔보셨죠? 종갓집 저는 지금 이제 어렸을 때는 어디에 주로 살았냐면 성남에 살아요. 성남 분당 지역에. 지금 엄청난 도시잖아요. 근데 얘는 깡촌이에요. 깡촌. 그리고 저희가 살던 건 집성촌이에요. 경주 이씨 집정촌. 그러니까 경주 이씨가 으슥대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경주 이씨 아니면 조용히 살면 돼요. 경주 이씨가 다 마을 사는데 그 때만 되면 그 경주 이씨 집안에는 뭐 완전히 그 마을 명절 때는 그 사람 내 행사인 거야. 그런데 거기 맏며느리가 있어요. 그것도 종갓집 맏며느리. 그에게 열쇠 끄림을 했어요. 이런 걸 봤어요. 누구야? 이 열쇠를 가져서 곡간을 열고 이번에 할 쌀을 좀 내어가라. 누구구나 곡간을 물면 돈이 있을 때 가져가서 뭘 사와라. 이게 맏며느리의 권세예요. 따라서 맏아들의 권세는 열쇠의 권세다. 열쇠의 권세다. 열쇠의 권세인 거예요. 닫을 수 있고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식구들 다시 봅시다. 내가 열쇠를 주느니. 여러분 윤영건 목사님도 이 부분에서 다윗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다윗의 나라의 권세가 뭐였어요? 열쇠. 주님께서 그 권세를 가지셨어요. 계시록 3장 7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말씀하시되. 그분이 누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대.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잊고 사는 거예요. 세상에 목매이고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소중한 하늘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안에 하나님께서 그 열쇠를 주셨음을 여러분 각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열쇠가 있어요. 묻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된다. 선포로 된다. 자,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마태복음 18장으로 가겠습니다. 18장 18절 19절. 여기도 18절 19절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잘 보세요. 앞에는 두 사람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진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어라, 매라. 그러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되리라. 됩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나님께 호소해서 하나님께서 여시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따라서 우리에게 있다. 예,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은 이 장자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늘이 열려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갈 때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자기 딴에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샀고 아버지에게 축복도 받았으니까 자산, 한 재산 다 해서 형님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받아서 그리고 가문에 정말로 임금처럼 살고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쫓겨난 거예요. 그 마음, 그 서름, 그 실패감을 가지고 가는 중에 루스라는 광야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그때 어떤 게 되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와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요. 우리가 마다들의 권세를 가지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그 하늘을 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야 하루에 한 해 100배 결실. 여러분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다 천수답이었어요. 비가 내려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땅은요 가뭄이었어요. 그날 땅에 거할 때 다 가뭄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었대요. 원래 목축업자예요. 목축업자. 여기저기 떠돌던 인생이었어요. 아버지가 했던 그 부엘사바에 우물도 파고 거기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냐면 100배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로 보면 100개의 문을 열었다고 돼 있어요. 메아샤림. 열린 거예요. 열린 거예요. 이미 자기를 희생하여 아버지를 제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받으신다면 내 인생을 통째로 드리겠다는 헌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100개 하늘의 문을 여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메아리샤림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장자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사람이구나, 내가 나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이야. 여러분 이삭의 그 헌신을 위대한 자기 목숨을 내오는 인생.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 원하는 첫 번째 장자의 영성의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본문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야곱으로 대치된 거예요. 이삭이 축복하고 싶었던 너는 받아들였어요. 이삭이 축복해야 될 존재는 받아들였어요. 근데 알았어요. 속아줬어요. 드디어 야곱이 그 모든 권세를 받고 그 길을 갈 때 하늘이 열려지고 이삭이 경험했던 열린 하늘의 축복이 야곱도 경험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열린 하늘이 펼쳐지면요 놀라운 신비들을 경험합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은 신비한 신앙입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기도는 장자의 특권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아주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천국 열쇠 사용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실제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쇠만 주면 뭐예요? 열어야죠. 조금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열쇠를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응답이 안 된다고 멈추면 바보인 거예요. 열릴 때까지 돌려야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어수룩한 문인 것 같아요? 소중한 문일수록 열기가 힘들어요. 아십니까? 고작 며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 저는 중3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요. 그때 누가 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산도 가고 골방도 가고 권사님들보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서 중3이면 몇 살이에요? 16살. 거의 40년 동안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눈에 띌 만큼 당신의 업적이 할 만큼 일어나는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망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려지는 걸 보는 거거든요. 크게 한번 저는 열릴 걸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처럼 그 열쇠라는 게 단순하게 톱니 까르스 깎고 사는 거죠. 요즘은 무슨 시대예요? 양자 역학 시대예요, 여러분. 양자 컴퓨터에서 너는 락 걸어놓은 거 아무도 못 풀어요. 그런 시대를 가는데 겨우 몇 번 돌려보고 안 된다. 안 되면 되게끔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지혜다. 예, 하나님의 응답은 내 생각대로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될 거면 그분이 조종당하는 거죠, 내게. 여러분 착각 버리세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신 분이면 내 종이죠, 그분이. 이거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만 어떻게 믿는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여신다. 그분은 여신다. 하늘이 열린다는 얘기는 우리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열리는 겁니다.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드려라, 찾으라. 아멘. 그런 자에게 열리는 겁니다. 다 해놓고 누가 못해요, 여러분? 물론 주님은 다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믿음은 모험이에요, 모험. 이 모험 때 포기하지 않고 가는 자들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이 특권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고, 당신이 주인이시고, 당신이 조성자시고, 당신이 경영자이신데,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전체를 통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냐? 그럼 응답될 것이고, 18장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는 마태복음, 여러분 그 6장부터 18장까지 보면 교회를 세우시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늘을 여는 권세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만 뭐가 좋은 걸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만인의 구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어떤 것은 다른 곳에 열매 맺고 다른 곳에 하늘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는 다 알 겁니다. 네가 기도했던 그때에 어디에 문이 열렸느니라. 네가 기도했던 것 때문에 그 열린 문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살아났느니라. 우리는 낱낱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권세 때문에, 그 특권 때문에 매달리다 보니까 좁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바로 지성소, 하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예요. 두 번째, 이것이 선포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막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 선포하는 거, 이루어지다,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십시오.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이루어질지어다 선포하는 것. 누가 감히 그거를 해요? 권세가 없는 자가 여러분 아무리 질지어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권세가 있는 자에게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우리가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강할수록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강할수록 여러분 인생은 열려지는 겁니다. 왜 인생이 꼬여요? 이게 없는 거예요. 소리는 지르는데 내 안에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사람도 알아요. 이놈은 쫄본지 담대한 거지. 왜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는지 아십니까? 이 담대함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훈련하면요, 여러분 담대함이 있어요. 정말 담대함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서 여성들 못 쳐다봤어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안지 별거 10년도 안 됐어요. 왜 내가 여자들 못 쳐다보지? 너무 부끄러워갖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담대함을 내한테 주셨던 거예요.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부숴서라도 여는 거잖아. 문을 열 거면. 우리 소방관이신 집사님이 계셔서 부숴요, 부숴. 만약에 할 거면 이게 무슨 기도예요? 따라, 부르짖는 기도. 내가 부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문을 부숴서라도 내가 응답 받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짖는 거예요. 안 열리니까.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소리가 아끼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열어야 되니까. 열려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닫혀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아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냥 언젠가는 열려지겠지. 언젠가는 아니요, 안 열려요. 여러분, 안 무너져요.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가 뭔지 아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권세인 거예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기도고, 두 번째가 선포고, 세 번째는 중보예요. 중보. 나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영역에. 다시 말할게요. 천국 열쇠에 우리 장자의 특권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선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중보하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룰 때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그의 나라 의에 나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생을 경영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는 내 문제만 보지만요, 하나님은요 전세를 경영하기 때문에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것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중보인 거예요. 네 번째, 이 열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거 우리 교회 부르심이구나. 이 마다들의 부르심은, 다시 말할게,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게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어머니가 물었잖아요. 아니 이놈들은 왜 이렇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둘이 싸우는 게 당연하다. 왜? 막내 놈이 그 형 거를 다 뺏어갈 거야. 그래서 싸움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어머니는 그것을 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부르심이야. 맏아들은 태어난 순서가 아니야. 따라서 합니다. 맏아들은 부르심이다. 이 도시를 위해서 열방으로 해서 여러분들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근데 놀고 있는 거야.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면서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저는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된 거 너무 감사하거든요. 기도한 대로 지들이 찍었던 것 자기 도끼로 자기 발등 찍고 있어요 지금, 그죠?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걸어 놓은 거죠, 그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아이도벨의 계략처럼 실패하게 하시고 그것이 그를 잡는 올무가 되게 하시고 그 발등을 찍게 하셔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다 찍고 있잖아요. 자기가 한 말로 응답되고 있습니다. 근데 펼쳐보니까 일도 안 하는 놈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아갖고 나라의 돈을, 세금을 다 먹고 있는 거야. 도려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자기 자신을 여기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중보하도록. 뭐 하고 있어요? 도려낼 겁니까? 도려내짐을 당할 겁니까? 한 부유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땅을 사고 그 포도원을 했어요. 여러 가지 심었어요. 근데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안 돼. 저거 베버려야겠다. 하인이 말하면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한 해, 두 해. 결국은 어떻게 하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찍어! 불에 던져놓으라. 언제까지 여러분 아리올교를 기다려 주실까요? 언제까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실까요? 부름은 받았는데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면 과연 주님은 셈을 안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신 분이세요. 적어도 오늘 거의 막바지에 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좀 위협하는 이 단어를 왜 쓰는지 아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분요, 충분히 그럴 권한이 그분께 있으세요. 우리 부르심이에요. 맏아들의 권세는 우리만이 아니라 열방과 도시와 가정과 모든 세대. 그럼 열방과 도시와 가정과 모든 세대를 위해서 뭐 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뭐 하고 계세요 지금? 겨우 내 신앙 하나 컷소리고 나 하나 유지하는 걸로 지금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장자의 영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특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연합하여 드리는 기도. 아까 그러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 나도 있을 것이고 두 사람이 정말로 불면 내가 하리라. 부흥의 현장, 전 세계 부흥의 현장에 보면 연합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지금은 사실 이제 우리 도시 봉으로 해서 세 교회만 연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여러 교회를 했는데 지금 세 교회만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그들을 좀 이렇게 해서 좀 더 강압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언하고. 그럼 저는 그런 거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교회가 먼저 곡식을 먹으리라. 수고한 자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기도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수고하고 뭔가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가 그걸 먹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자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십니다. 그분은 인생과 같지 않아요.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무조건 주지 않으세요. 수고한 자, 헌신한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든 공동체 회복은 장자인 교회와 성도에게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열방과 도시와 가정과 모든 세대가 회복되려면 아리올 교회가, 여러분이 이 특권을 사용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 특권, 기도였구나. 네,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다시 말하게, 저는 이 말씀 에스겔 36, 37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떼를 많게 할 것이고 다시 토지를 회복시킬 것이고 열매가 가득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을지라도 그들이 그대로 되어지도록 기도해야만 할 것이니라.
약속은 뭐예요?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도 아리엘교회 10년, 20년 안 됐구나. 기도 자리에 오세요, 여러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즐거워하셔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적어도 아리울 교회가 하나님의 복과 권세를 누리도록 부르신 부르심이구나. 다시 말할게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더 많은 교회들마다 다 다양한 부르심이 있어요. 다 물론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리울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기도하는 교회 왔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왜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는 배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론적인 바탕이 있을 때 좀 다른, 싸우는 것도 다르고 적용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끙끙 앓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 부르는 게 기도잖아요. 다만 아리울교회 부르시면 그냥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고 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중보 시트를 읽고 이것으로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그 열린 하늘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열어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지역이 복을 받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바로 기도의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할게, 왜 장자의 유업을 누리지 못하는가? 믿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삭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는 걸 알아차렸을 때 뛰쳐나갈 수도 있고요, 거절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쓰임받기로 해? 그럼 나를 다 받으세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거든 헌신하십시오. 헌신하지 않으면 기적 없어요. 기적이 일어날 날만큼의 헌신을 하십시오. 거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정말 가두고 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것이 고3 때였어요.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고 산에도 기도하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부흥에 참석 끊임없이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어느 날 들렸던 게 뭐냐면, 주님, 내가 목사로 부름받은 게 맞아요? 나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래, 맞아,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그날 그 음성이 필요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나님을 끌어내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겨드려야 될 주인이세요. 그럼 주인 뜻대로 하십시오. 이삭이 아버지가 미친 것처럼 할 때에, 예, 주님 뜻이라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예, 내 인생이 여기 끝까지라면, 예, 나를 통해서 아버지 집을 복 주십시오. 그게 바른 헌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막내 영성들은 그러잖아요. 하나라도 내가 더 먹어야 되고 더 버텨야 되고, 왜 그게 생존 법칙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막내들은 그래요. 예. 근데 그 의식을 바꾸자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여, 나를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면 나 받으십시오. 내 생명, 내 시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간부터 여러분들이 그 의식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서 또 삶 속에서 적용하신다면 천국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고 사는 모든 마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